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짐도 새롭게 하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목표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년 첫 주일 예배에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갈 신앙적인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7장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원전 458년 정월 초하루 날입니다. 이날 에스라 선지자는 히브리 자손들을 이끌고 70년 만에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나라,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였고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 영적으로는 용과 뱀과 같은 사탄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께 멸망을 받은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히브리인들이 조부모때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손자 세대가 노인이 될 만큼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정착지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이 땅은 떠나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떠났다고 하는 데에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났고 불신 생활을 청산했고 세속적인 이익에서 떠났고 그동안 좋지 못한 습관에서 발을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우리도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무엇인가 매였던 분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바벨론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그 땅은 멸망받을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결단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에 왜 아까운 것이 없고 아브라함을 붙잡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용기 있게 떠나자 그 다음에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자기 동족들이 박해를 받아 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으로 동족을 구명하자 자기도 살고 동족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바벨론, 나를 예배와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과 눈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 내 삶의 목적을 영원한 가치로부터 순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로 이끌어가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영적인 바벨론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와 해방된 포로들은 정월 초하루 바벨론을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꼬박 넉 달을 걸어왔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당시의 지형 조건으로 보면 14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 멀고 먼 광야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된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어린아이들을 업고 끌고 짐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사막과 광야지대를 거쳐서 꼬박 넉 달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넉 달 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나는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남이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이 낭비할 때 절약하고 남들이 쉴 때에 부지런히 일했는데 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저도 여기까지 와보니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만일 내가 부지런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고민이나 실패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왜 눈물과 탄식이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짓지 아니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우상을 숨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은 바깥에서 줄을 던져 주어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아보겠다고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기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다 짜내 보아도 결국 자기 꾀에 속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결단이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예루살렘에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교육자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기울거리지 아니하고 8년을 하루같이 일했더니 어느 날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또 이태리에 가서 10년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동유럽 선교를 하고 유학생 선교대회를 섬기면서 선교지에서 한눈물을 봤더니 우리 교회가 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영락교회, 밀라노 한인교회, 꿈의 숲교회가 제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제 이력은 간단합니다. 3줄입니다. 만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안달복달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제 간증이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자신의 앞길을 알고 누가 자기의 날수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드러운 진흙일 뿐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흙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돌이나 모래가 섞이지 않은 진흙이라 해야지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부드럽지 못하고 뻣뻣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설령 구원했다고 하더라도 탁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흙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세웠습니까? 내가 세운 목표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연말에 가서도 결산할 것이 없지만 뚜렷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소득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목표, 가정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목표입니다. 구소련은 초강대국이었지만 내부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바깥에서 누가 침략해 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통령이었던 야나예프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한 컨퍼런스에서 국가가 교회의 문을 닫으니 다른 모든 문도 닫히고 말았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자 정치, 경제, 예술, 심지어는 가정의 문도 닫힌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방정교회를 믿던 나라였지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사회 전반의 어두움이 다가와서 그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빵 하나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섞인 풍자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3대 기적이 있는 나라인데 풍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만 사용할 기름이 없고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종이가 없고 끝없이 넓은 땅을 가졌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자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함께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 속에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들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금년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표입니다. 제비는 봄이 되면 강남에서 돌아와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알을 낳습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하루 종일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어미가 먹이를 가져다 주면 제비 새끼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엄마 저 먼저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제비 새끼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제비집에 하나만 있어도 마당이 진동합니다. 이때 어미가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까? 어미 제비는 어떤 새끼가 입을 크게 벌렸나 이것을 봅니다.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끼가 간절히 먹이를 찾고 있는가를 살피고 제일 크게 벌린 입에 먹이를 넣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1편에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세계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50배가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노 분야에서도 대단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도, LNG 선도 우리가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 160층 초고층 빌딩도 삼성이 지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고 세계인의 가정에서 한국의 냉장고와 세탁기, TV와 에어컨을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가던 일본의 가전제품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이런 공장들은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동대문 시장의 제품이 선진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노 브랜드라 그렇지 사용해보면 질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두 가지 잘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수합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최근에는 방산 분야에까지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것은 시대 정신이 바뀐 것뿐입니다. 고루하고 수명이 끝난 유교 정신이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파도같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 100년 만에 1천만 성도, 6만 교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이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복음이 이 나라에, 이 민족 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저도 천국에 가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는 땅의 지식보다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합니다. 잘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섬김을 받았습니까? 오래 믿어서 신앙에 자랐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이 되세요. 경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사로 봉사하세요. 식당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지으세요. 교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진, 영상을 찍고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나의 재능을 사용하세요. 바나바 사역자로,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태백이 한때 자신의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붓을 꺾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개울가 바위 위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태백의 이상희 여기원은 왜 도끼를 갈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중이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제 도끼를 다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쉬지 않고 갈다 보면 언젠가는 바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이태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태백은 하나의 재능이 있다 해도 9의 노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붓을 잡고 1100여 편의 시를 남기게 되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서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 그리고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꺼내어 쓰게 되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잠재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금년에는 예배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